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줄거리를 또 정리를 해봐야죠. 자,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세상이 망가졌고 그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이끌고 가는 역사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에게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랑 약속하자. 계약을 맺자, 언약을 체결하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 나가는 사회를 만들어서 너희들 주변에, 아니 온 세상의 다른 민족들을 나 여호와 하나님께 이끄는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공동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고비 때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구약의 역사가 이어진 거죠.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을 잘 지켜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됐다가 결국은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목표는 항상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을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해내지를 못합니다. 흐지부지 되죠. 그렇게 흐지부지 되는 상태에서 구약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뭐 어디가 끝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배치된 순서로 보면 우리들의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는데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 기간이 포로 생활 돌아와서 구약 성경의 그 역사적 기록이 대략 마무리가 되고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시간이 약 400년의 간격이 생겨요. 그때 우리는 그때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오늘은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번 시리즈 중에 제일 오늘은 강의이고요. 성경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때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다니엘서를 선택을 했는가 하면 참 공교롭게도 내일 통독 본문입니다. 이렇게 만났어요. 이 다니엘서 본문이 제 일부러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구약 중간기의 큰 역사의 흐름을 제일 선명하게 드러내는 책이 다니엘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좀 속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꼭 우린 다니엘서에서 왕의 고기를 거부한 얘기,
금신상에 절 안 하고 풀무불에 던져진 얘기, 또 사자굴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진 얘기를 주로 읽어낸단 말이죠. 하지만 다니엘서 전체가 전달을 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특히 권력 안에서, 이 제국의 권력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인데, 우리는 너무 개인 경건의 책으로만 다니엘서를 읽어왔다 하는 그런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다니엘 2장과 7장에 보면 꿈들이 나와요. 그 꿈들이 신구약 중간기에 어떤 역사적 흐름이 이어질지를 예언하는 그런 꿈들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 왕이 꿈을 꿔요. 거대한 신상이 나타나는데 신체 부위가 금, 은, 놋, 쇠, 또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큰 거대한 신상이에요. 이건 바벨론 왕이 꿈꾸는데 나타난. 그런데 다니엘 7장에 보면 이번엔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큰 짐승 넷이 차례로 바다에서 나옵니다. 자, 이 거대한 신상은 무엇이며 바다에서부터 나오는 그 기괴한 네 마리 짐승은 무엇이냐? 사실은 같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그 의미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의 역사가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읽어내죠. 사실 성경 본문도 그 내용을 그렇게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는 제국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역사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와서 몇 대가 지나면서 끊기는데, 그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에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역사가 이어진다. 그 메시지를 다니엘서가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유대인들 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했지만 안 돌아가죠. 일부만 돌아갑니다.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극의 시작이죠. 다 돌아가서 재건을 해서 본래 처음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처럼 나라를 잘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가 움직여 나가는 사회를 회복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마침 또 요즘 통독 본문이 에스더 다니엘이잖아요. 제국에 그냥 섞여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점점 지역이 넓어졌죠.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교회에서는 지금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국인들을 말할 때 디아스포라 한국인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해요. 사실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굳이 크리스천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냥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나 사회에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으시면 이 말은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어찌 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이렇게 확대돼 나갔던 거죠. 그런데 흩어진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종교 시스템을 회복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 어디에 가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이런 종교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시스템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느냐? 회당 중심. 회당은 가능하거든요. 그냥 가정집이라도 모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전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회당 중심의 종교.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종교가 아니니까 제사장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당 중심의 종교가 되니까 누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랍비 또 회당 중심의 신앙 공동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회당 중심으로 랍비의 지도력, 성경 해석을 따라서 이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 또 토라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또 민족적인 그러니까 종교적이기도 하고 민족적인 게 하나로 합쳐져 있었으니까 이제 종교적이기도 하고 민족적이기도 한 그 정체성을 나름대로 지키면서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오는 거죠. 실제로는 신구약 중간기만 지나온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유대교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존재하는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팔레스타인 그 근방, 그 지역이나 그 근방에 살던 유대인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국의 흥망성쇠가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와 해방된 다음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제국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또 그 땅을 지배한 제국이 어떤 아까 오늘 이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이 식민 지배를 하는 이 식민지에 어떤 통치 전략을 가지고 어떤 종교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대인들의 삶은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유학 가서 공부할 때도 저야 뭐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지났고 한국전쟁을 지난 그 경험으로 성경을 읽어서 해석을 하면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만 살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당시의 유대인들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페르시아가 그리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원전 331년에 그 유명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가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차지하는 거죠. 아마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이었을 거예요.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제국 그 대제 시기에. 그러니까 당연히 팔레스타인은 그리스의 지배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죠? 헬라어. 아니 왜 로마 제국의 통치였는데 헬라어였을까? 기원전 331년부터 이 지역 전체가 그리스의 통치를 받으면서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었고 그건 나중에 로마 제국의 통치 하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가 이 팔레스타인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역시도 로마가 통치한 다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언어와 철학과 문화의 흐름이 놓여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그리스 제국의 통치 아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신앙 공동체,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이 살아가요? 그러면 몇 세대가 지나면 히브리어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언어는 안다고요? 헬라어는 안다고요? 통일이 되었으니까 이 지역이.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고 그걸 우리는 70인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히브리인들만 유대인들만 읽을 수 있었던 그것도 본토에 주로 본토에서 정착했던 유대인들만 읽을 수 있었던 구약 성경이 사실상 그리스 제국의 통치 아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보면 구약 성경이 그리스 제국 전체로 확산돼서 읽혀질 수 있는 발판이 이때 마련이 되는 거고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고 헬라어를 읽을 수 있는 건 그 로마 통치를 받는 그 지역의 대부분이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의 발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의 흐름을 바꾸시는 준비를 하시는 시간인데 일단 언어와 문화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
그리스라는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으니까 사실은 비극이에요. 그런데 그 비극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이 그 지역 전체에서 읽혀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셨다는 거죠. 언어와 철학의 공감대를 형성하셨고, 공통분모를, 디아스포라들이 생겨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물론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어지면서 보겠지만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만났거든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그 준비가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에 선교적 발판이 마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흐름이요, 사실은 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의 흐름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부적인 묘사가 있거든요. 뭐 발가락이 합쳐졌다, 뭐가 어떻게 됐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따져 보면 해석이 돼요. 이게 뭐 더 자세하게 역사의 흐름을 이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분열을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의미가 있는 왕조는 이집트 지역에 기반을 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하고 시리아 지역에 기반을 둔 셀레우코스 왕조, 이 두 왕조가 강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리스가 분열을 하는데, 이건 사실은 주일 설교 시간에 몇 번 복음서를 설명하려면 할 수 없이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맥락을. 쉬워요. 왕조 이름 몰라도 돼요. 남쪽에 거대한 왕조가 하나 있었고 북쪽에 거대한 왕조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이 팔레스타인 땅을 가운데 두고. 그러니까 여러분, 끼어 있는 거예요. 끼어 있는 거예요. 이 왕조가 커지면 여기서 먹었다가, 이 왕조가 커지면 여기서 먹었다가, 둘이 싸웠다가. 사실은 이 땅의 민족들의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아까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도 이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중국과 일본 사이 이렇게 되는 거고, 비교적 근대에 와서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끼어 있는 존재. 이 팔레스타인이 그런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옆에 나온 중에 제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황제 때예요. 자, 이 황제 때 제가 주일에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무자비한 방식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 문화를 강요했던 그런 왕조고 그런 황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하는 모든 종교적인 실천을 금지하는 엄격한 법률들을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황제가 계속 그런 강한 법들을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할례를 금지하고, 이거는 뭐 구약의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데, 할례를 금지하고요, 안식일 준수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성전의 제사를 굉장히 오염시키거나 금지하는, 그러다가 가장 극적인 사건, 복음서에도 또 다니엘서에도 멸망하게 하는, 혹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다 소개하고 있는 사건이 기원전 167년 12월 25일 일어납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황제가,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제일 부정한 짐승이 뭐죠? 돼지지, 돼지. 그 돼지를 성전의 제단에서 피를 쏟게 한 거예요. 이건 정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성전 모독이자 신성 모독이었던 거죠. 그리고 성전 안에 그리스 그 판테온, 그 만신전의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성전 자체를 훼손하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에도 이걸 예언하고 있고 복음서에도 예수께서 이 사건을 언급을 하세요.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건데 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재밌죠? 오늘 얘기 들으시는 거니까 그냥.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군사적 저항이 계속 일어나는데, 왜 우리나라도 의병도 일어나고 독립군도 있고 계속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격렬한 저항이 그 전쟁을 이끈, 그 군사적 저항을 이끈 지도자의 별명을 따서 마카비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카비가 망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의 별명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군사적으로 꽤 성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눌렀거든요. 이 작용 반작용이잖아요. 너무 큰 만행을 저지른 거죠, 이 에피파네스가. 그래서 저항이 강해졌고 이번에는 어느 정도 성공해서 164년, 그러니까 기원전이죠. 기원전 164년 12월 25일에 이 마카비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가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누카. 그리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의 왕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왕조의 대표적인 왕조가 하스몬 왕조예요. 그래서 마카비의 후예가 하스몬 왕조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왕을 배출하고 나름 유대인들의 자치를 이루는 그 시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헤롯 대왕은 어떻게 따지면 하스몬 왕조의 끝에 붙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하스몬 왕조가 끝나고 세워지는 일종의, 우리나라에서 편하게 설명드리려면 이제 괴뢰 정부, 로마 정부의 하수가 되는 이제 그런 왕조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다가 기원전 63년에, 그러니까 아까 성전이 회복된 것이 164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한 100년 정도 하스몬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왕조가 이어지다가 기원전 63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국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프시죠? 우리나라로 빗대면 어떤 식인 거예요? 중국의 지배를 받다가 중국이 약해져서 물러나나 했더니 일본의 지배를 받다. 이게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일본이 약해지나 했더니 러시아 군대가 밀고 들어와서 또 지배를 받다가 러시아가 약해지나 보다 했더니 영국이 들어와서 지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우리 한민족이 살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뜨문뜨문 있었던 침략 전쟁과 정복도 우리 굉장히 역사적인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굉장히 버겁게 생존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끊이지 않는 제국의 틈바구니에서의 압박과 실제적인 지배와 거기에 대한 군사적인 저항과 이런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괴로웠을까.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면 다 될 것 같았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수백 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 더 나빠져. 제국 이름만 바뀌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지, 그런 신앙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억압과 착취 속에 300~400년을 살아가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포로 생활이 계속되었다고 해도 사실은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강하게 형성되는 유대인들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예요. 메시아.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계속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마지막이죠. 마지막 소망인 거예요, 그게. 200년, 300년이 지나는 동안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붙들 수 있는 건 여러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셨던 그 예언. 이제 그거밖에는 붙들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니엘 2장과 7장의 꿈에서 비롯된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의 결론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2장, 아까 말씀드렸어요. 거대한 신상의 꿈을 바벨론 왕이 보는데 이 신상이 제국의 변화를 예언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신상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44절과 45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여러 왕들과 제국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러니까 왕이 꿈을 꿀 때 손대지 않은 돌,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긴 돌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돌 하나가 날라와서 그 거대한 금신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왕에게 해석을 해주면서 이제 이 생각에서 메시아 사상이 이어지는 거죠. 이 거대한 제국이 이어지고 수많은 왕들이 통치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정하신 때에 손대지 않는 돌,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공식은 지금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의 환상이었잖아요. 7장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7장의 환상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읽었어요. 내가 본즉 이 뿔은 제국 혹은 제국의 통치자들, 왕들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뭐예요? 이 제국과 제국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괴롭힐 텐데,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성도들을 위해 원한을 풀어주시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역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우리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뭐 우리가 고백했다기보단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 제국과 그것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어떤 왕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망하고 그 뒤에 나라들이 어떻게 쪼개지고까지를 다 다루고 있는데, 결국은 다니엘을 통해서 던져진 메시지는 그 제국의 흐름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를 기대해라. 마치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이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또 뿔들이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주시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경건한 유대인들, 세속화된 유대인들 말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버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가끔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는 개념이에요. 이 시기에 특히 유대교 사상가들은 역사가 현재 세대와 다가올 세대라는 두 가지 매우 다른 시기로 구성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원히 길게 사는 게 아니라 다가올 세대가 현재 세대로 들어오는 것을 영원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이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는
죄와 사망과 악과 사탄으로 가득한데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사랑과 기쁨과 공의가 가득한 세상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찾아오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주적 통치를 회복하시고 악으로부터 총체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샬롬, 처음에 창조하실 때의 그 평화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날이 온다. 누구를 통해? 메시아를 통해. 그렇게 믿으면서 버틴 거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런데 한 주제를 더 다뤄야 돼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거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거며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살면서 기다려야 되느냐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분열이 돼요. 여러분 사실은 다 아는 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그룹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하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혼나요. 율법 잘못 해석했다고 무지하게 혼나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본래 바리새라는 말의 뜻은 철저하게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이분들은요, 타락하지 말고 우리가 이 그리스 문명에 결탁하지 말고 이 그리스 문화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토라,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룹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분리라는 뜻이에요. 바리새라는 말이. 거룩이 분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세속화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정말 율법대로 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자. 이렇게 만들어진 그룹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너무 율법을 지키자 하다가 문자주의에 묶여서 문제가 됐던 거지, 본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경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조금 더 과격했어요. 아예 섞여 살아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수도원 공동체 만들듯이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사막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예 종교와 모든 것이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사해 지역에 많았다 그래요. 쿰란 공동체, 이런 공동체. 쿰란 공동체의 기원은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을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마가 있었으니까 이 전쟁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다 보호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종교적으로 그냥,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섞여 살면서 종교적인 거룩함을 지켜내자는 주장이었다면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아예 광야로 나가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신비주의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그런, 오늘날 우리 언어로 하면 수도원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요. 거기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그런가 하면 사두개파라고 불리는 제사장 그룹이 있어요. 사두개파라는 말의 어원은 사독의 후예라는 뜻이에요. 사독이 구약의 제사장 집안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과 타협하자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오셨을 때 다 개혁 대상이었기 때문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비슷한 사람들 같은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걸 이용해서 충돌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갈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쪽은 사두개파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과 결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열심당원이라고 불렸던, 젤롯당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저항해야 한다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무장 폭력을 인정한.
그래서 이 마카비의 후예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다양한 그룹들이 형성이 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칭 메시아들이 수도 없이 등장했고, 이 시기에 수도 없이 그 메시아들, 자칭 메시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복잡한 종교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음 주에 예수께서 메시아로 그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맺은 언약이 사실은 최종적으로 망가지는 시점입니다. 아예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이 거의 사라져버린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으로 보면 복음이 그 지역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준비, 복음이 그 지역 전체의 언어로 소통되고 그런 준비가 마련이 되고, 또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칭 메시아들이 막 등장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시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백성들과 우리 사이에 공통점이 있죠. 이때는 처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사람들도 다양한 종교와 문화 속에 섞여 살았고, 우리도 다양한 종교와 문화 속에 섞여 살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신구약 중간기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똑같은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구약 중간기를 묵상할 때 우리의 질문은 그거죠. 우리는 어떻게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가?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들의 방식으로 준비했고,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준비했고, SNF파는 SNF파의 방식으로 준비했고, 열심당은 열심당의 방식으로 준비했고, 아무 당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했는데,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일에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른 성경 학교를 하는데요.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질문입니다. 기도로 바꾼다면, 하나님, 신구약 중간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나도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면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셔도 반갑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셨으면 좋겠어. 아니, 물론 그러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너무 속상하기는 한데, 나 개인적으로는 정말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셨으면 좋겠어. 나 그러면 주님 앞에 기쁘게 반갑게 당당하게 설 거야. 주님 아시죠? 저 잘 버텼어요. 저 나름 잘 버텼어요, 주님. 그래서 저 주님 기다렸어요. 우리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